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기도리 상조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온전히 이 시간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저희 기도의료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께서 치료나 혹은 병문 방문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방문과 검사하는 회원님 계십니다. 뉴욕의 김혜영께서는 검진 중에 갑상선 혹이 발견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일리노이 이회원께서는 호흡 곤란으로 ER 방문하셨고 그리고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진홍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진단이 되어져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배 회원께서 임신 중임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건강하게 태아와 함께 잘 계시다가 순산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의료비 나눔 신청하시면서 신청서에 서면으로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장 회원께서는 방광암 치료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치료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저희 기도의료 상조에서 이렇게 의료비 나눔 사역을 함께 한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오회원께서는 시력이 저하되고 또 눈의 통증으로 인해서 망막 수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까지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고 수술 잘 끝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한 회원께서는 위염과 위감염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이 잘 회복되고 또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혜원께서는 여성 질환을 지금 치료 중이신데요. 더 나빠지지 않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수술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혜원께서는 좌골 신경통 치료 중이시고요. 또 이러한 질환을 통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 이회원께서는 두통 등의 여러 통증이 지금 함께 이렇게 회원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야 하는데 이 수면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으시고요 하셔서 숙면을 할 수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건강한 몸을 되찾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위궤양, 폐렴, 심장 박동 불규칙 이런 질환들을 치료 중에 계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건강하게 되어서 기도와 봉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김혜영께서는 요로 결석이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원금의 총 금액이 39만 9,213불 89전이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7만 8,190불 23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을 남론 받으신 회원님께서요. 원래 원금은 7만 6,872불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9,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 저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암 치료라든가 정기적인 어떤 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추이를 봐야 되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장기적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저희 사역자들 또한 또 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원들 중에 또한 여러 가지 질병, 사고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을 아버지 자녀, 아버지 이온이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광암 치료를 받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또 위염과 여성 질환과 신경통과 두통과 위궤양과 요로결석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저들이 나음을 얻고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이, 그 기쁨의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호흡곤란으로 치료받고 급성 맹장 수술받은 회원이 있습니다. 그 몸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갑상선혹이 발견되어서 또 치료받기를 원하는 회원들, 그 모든 회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회원들이 아버지의 그 손길과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좀 보호해 주시고 또한 치료받고 있는 사역자들 기억해 주셔서 끝까지 잘 치료받게 하시고 놀라웁도록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단의 괴계와 모든 방해들을 아버지 결박하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를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우리 서면으로 기도 요청을 하시는 우리 회원들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과 한두 사람 이렇게 되더니 점점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내용들이 정말 간절하고 참 믿음으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 마음 자체가 많이 감동이 됩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장 회원 같은 분들 방광암 치료를 하면서도 그 나누는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든 이 환자들이 뭐 병들어서 괴롭기는 하겠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한 발걸음 더 믿음 생활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텍사스의 김혜원 같은 분들은 김혜원은 작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모든 것에도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그 박혜원 같은 분들은 주님과 더 가까이 되기를 원한다. 참 감동적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비록 원치 않는 질환을 안더라도 믿음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저도 간절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고 보여준 땅도 아니고 과거에 가본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다시 말해서 이 지시할 땅의 의미는 전혀 알 수 없는 땅입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땅을 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땅이 황야의 괴물이나 혹은 들짐승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땅이런지도 모릅니다. 모든 장애가 있고 그리고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땅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 볼 때는 이 땅은 전혀 미개척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미개척지 이런 땅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땅은 이런 미개척지, 오늘날처럼 수돗물이 나오고 오늘날처럼 무슨 길이 이렇게 닦여 있고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하는, 오늘처럼 스위치만 이렇게 돌리면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요즘은 시원한 얼음물까지 나오는 이러한 땅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을 여행해 보지만은 미국 내에서는 어디든지 가면은 비록 알지 못하고 가는 그곳이라도 모든 것이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다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땅은 전혀 그러한 땅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셨을 걸로 믿습니다. 아니, 아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떠나지만은 가기만 하면은 그 땅은 오늘 이 본문에 있듯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땅이라는 바로 그러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어디엔가 어느 곳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그 아브라함을 함부로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곳을 정해 놓으시고, 비록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미리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생각해 보면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은 편안하면은 거기에서 안주하고 그냥 살 걸로, 영원히 살 걸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리해지니까 아유, 천국은 그만두고 세상에서 영원토록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죠. 이 데라라고 하는 이분은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 데라는 영업을 잘 했는데, 이 영업을 무슨 영업을 했는가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우상을 깎아서 이제 뭐 집에서 혹은 뭐 이 어떤 신당에서 이렇게 놓아둘 그런 우상을 깎아서 돈벌이를 아주 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뭐 얼마든지 다른 곳을 이사 안 해도, 아니 더 좋은 곳을 찾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좋은 그러한 부유한 생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로 발생한 그런 문명지였습니다. 우리가 3대 문명지가 있지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뭐 인도의 간지스 강, 중국의 황하, 뭐 이런 문명이 있는데, 그 이전에 벌써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살던 이 지역은 가장 처음 문명이 발달한,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는 특히 그 페르시아만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바로 그 옆에가 또 유프라데스 강이어서, 이런 그 옛날 문명이 발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해변을 혹은 강을 띄어야 발달했다는 이런 그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역시 인도도 그 간지스 강가에서 문명이 발달을 했고, 이 중국도 황하유역 황항 옆에서 발달을 했고,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 역시 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에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니 이 물이 있는 그곳에는 땅도 좋고 농사짓기도 좋고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이렇게 그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대도시를 이루었고, 땅이 아주 좋아서 농사도 잘 돼서 풍부하게 살고, 그리고 그 지역이 진흙이 유명해가지고 이 건축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그쪽 지역이 이 문화의 발달이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종교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고 자랐고, 그 아버지 이 대만은 세상 근심 걱정 없이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깎아 파는 이러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안락했던 곳, 세상에서 다른 것이 필요 없으리만큼 물 좋고 산 좋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그야말로 재미있게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버지에게 한 말도 아니고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에서 떠나는데 네가 아는 땅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에게는 무지하고 경험이 없고 아는 것이 없지만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사실상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 우상의 도시였고 타락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증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기록에 보면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는데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산 것으로 여호수아 역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그 우상의 도시, 거기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 가라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가서 가거들랑 내가 지시할 땅을 네가 찾거들랑 거기에서는 반드시 새 사역과 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신앙생활 한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세상이 좋고 세상의 재미가 정말 꾀가 쏟아지는 이런 삶을 산 것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재미를 신앙생활 전에는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 안락하고 편안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지 않고 또한 내세를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 없이 우리는 살고 있던 그런 것이 우리 참된 신앙생활의 그 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 데라가 살던 아브라함이 이 청년 때 살던 이 우르 지역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신앙을 모르던 때 세상에 안주하고 있을 때의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보통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가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에도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출발해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갈대아 우르 같은 그러한 죄악 도시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물론 이 다윗이 어떤 그 죄악을 짓고 태어난 것이라고 보기 전에 이미 다윗이 태어난 그 지역과 환경은 죄로 물들어 있고 도저히 거기에서는 믿음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을 가리켜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라고 한 줄 압니다.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다 자랐고 우상을 섬겼고 세속 생활에서 우리들은 물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치 한 마리의 곤충처럼 아둔하고 무지하게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 이전의 삶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일어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에서 산다고 하면은 세상 쾌락, 세상 모든 것을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르 혹은 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듯이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태어난 그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환경과 그런 사회에서 살던 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긴 가되, 알 수 없는 땅으로 가긴 가되, 왜 가느냐? 가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이 본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라. 큰 민족을 이루어라. 여기에서는 이 황막한 이 타락한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이루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 장소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내게 복을 준다고 하셨던 그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해라.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늘 합니다. 맨 첫 번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에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질 못해서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살기를 원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러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가라. 비록 내 앞길을 내가 인도는 하겠지만은 너는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나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곳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곳을 만들어라. 지금 이 갈대아 우루 같은 썩고 타락한 이런 우상의 도시를 만들지 말고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땅을 만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비록 알지 못하는 미래의 땅이지만은 사명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미 중에서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긴 가는데 정해져 있어. 어딘가는 정해져 있는데 가서는 복의 근원을 만들어라. 거기에서 그 복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복의 근원을 만들어라. 그냥 떠나서 안락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희생하고 네가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러나 너 가는 그곳에 가서는 무엇을 만들어라? 복의 근원을 만들어라.
네가 가는 그곳에,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땅과 그 모든 장소는 복이 솟아나는 그런 땅을 만들어라.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알지 못하나 가야 할 그 땅, 가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 명령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저는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1996년도에 정릉에 개척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세웠습니다. 그때는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이제 그 벽돌을 쌓고 하느라고 했는데 미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없고 일하는 사람 2사람 데리고 그냥 땅을 파고 또 그 벽돌을 찍고 그러다 하루가 지나면은 온몸에 땀이 젖어서 소금기가 이 몸에 이제 생기고 머리는 그때 다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 청년 때는 머리가 아주 누가 보니까 미남이라고 하던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좀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저는 평생 이제 이 목회를 잘하면서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를 이룰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976년도에는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로고스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등록을 하고 무슨 비영리 단체 이제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변호사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만은 변호사가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주지청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이제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주지청 직원이 한심해서 바라보면서 너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제가 가서 서류 접수하면은 빠꾸해서 다시 써와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나를 옆에 앉혀놓고 그 직원이 자기가 작성해가지고 등록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81년도에는 전혀 빈손으로 또 이 크리스찬 저널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첫 번째 인쇄를 해놓고 두 번째 인쇄할 돈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래를 생각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냥 해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니까 1504호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셨습니다. 1996년도에는 또 전혀 경험 없는 기독의료상조회를 시작을 해봅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될 건가 말 건가.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큰 어떠한 문제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다 지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경험도 없고 무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좀 무리한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아시는 대로 뭡니까? 건강검진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심한 일이죠. 또 지금 주변에서도 말리는 분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저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잘 될런지 혹은 실패할런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또 가라 합니다. 또 시작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했다고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과정을 보아서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일을 중단케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결론은 아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연결할 수 없는,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당서울대학병원하고 갑자기 MOU를 맺도록 그렇게 된 것을 보면은 이것은 전혀 제 노력이나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다는 그 느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데 그 연결을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교 사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저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우리의 그 미래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건강검진소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영리 단체가 이만큼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는 대로 닿는 대로 이 일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어서 그분이 분당서울대학병원 연결을 하고 한국보사부를 연결을 하고 한국의 대형교회를 연결을 하고 그 모든 그 인적 자원이 하나하나 생기게 됐는데 과거의 어떤 일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분과 함께 이번 7월 달에는 한국 분당서울대학병원에 가서 MOU 조인식을 하게 됐는데 이 한국 분당서울대학병원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의 그런 인사입니다. 제가 어느 때에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는 그런 만날만하게 한 사람도 없고 제 스스로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할 아무런 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 저는 거기에 지금 아무런 어떤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시할 땅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러자 이 플로턴 지역에서 그 시가 나서서 우리 사역을 돕겠다고 나서고 시장이 나서서 지금 여기저기 건물과 땅을 알아보면서 일을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개인이나 우리 단체가 하는 일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만 합니다. 마치 한 마리의 곤충처럼 더듬더듬 하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내 좌우 어깨를 치면서 일로가 절로가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제가 옛날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라는 한 동물을, 한 곤충을 오래전부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굶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저는 과거에도 깨달았습니다마는 지금도 감동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내가 미래를 예상하면서
미래의 어떤 축적을 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몸뚱아리를 치면서 여기까지 몰고 오셨는데, 어찌면은 지금 검진센터도 그렇게 몰고 가지 아니하시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에 있듯이 우리 사역이 이만큼 오게 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정말 무지하고 경험이 없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일이지만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미리 검진해서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지금 가라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하고 지식이 없던 우리의 사역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앞으로 다시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 이 명령 받들어 저희들이 또 한 발걸음 내디디려고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시한 땅이 있을 거고 주님께서 마련한 그곳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종들은 그 길을, 그 장소를 찾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찾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어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은총을 만방에 전파하고 만방에 간증하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의 걸어가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겨자씨 만한 작은 것이지만 주님, 이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많은 새들이 깃들여 쉬는 귀한 아버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며 또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생수에 늘 생수가 넘치게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금 환중에 있는 많은 회원들, 우리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금부터 주님의 걸어가시는 종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